다가 이번 주 금요일 다시 인도로 출국합니다. 네, 여러분 다행히 기도해 주신 덕분에 가족 비자 문제가 다 무사히 해결되었고 이제 돌아가셔서 사역에 집중할 일만 남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후에 또 만나뵐 수 있기를 또 기대합니다. 차량 가져오신 분들 주차 확인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방송실에 계신 형제님께 받으시면 됩니다. 또 오늘 특별히 주일학교에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방하늘빛 이라고 6살짜리 우리 처음으로 이제 저희 초등부 애들이 위주로 있는데 오늘 6살짜리 여자아이가 왔는데 얼마나 이쁘고 귀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은계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전도와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일에는 주일학교 달란트 잔치가 있고요. 또 7월 달 마지막 주 금토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의자들을 다 치우고 밑에다가 이제 깔고요. 아이들하고 1박 2일로 교회에서 진행하려고 하니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8월 15, 16, 17 이제 광복절 낀 목금토인데요. 이때는 저희 전교인 여름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박현상 형제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다 같이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강림 주일 앞에 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시간 다른 그 어떤 무엇보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원래 사도행전을 그동안 쭉 봐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의 후반부였죠. 24장, 25장 바울의 그 재판 과정을 우리가 보던 중에 잠시 갑자기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와서 조금 놀라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또 성령 강림 주일이고 무엇보다 이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은 성령행전이기에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되어 한 번 더 다뤄보고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오순절,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때에 약속하신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내려오죠.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몇 가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부활절이 있을 거고요. 또 성탄절이 있을 거고 뭐 추수감사절 이 정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동시에 이에 못지않게 이 성령 강림 주일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칼럼에도 제가 잠깐 써놨지만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오히려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맞이하게 된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또 계기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은혜와 사모함을 회복하고, 또 여러분 안에 있는 혹여나 문제가 있다면 성령의 은혜로 해결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이 있고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매번 깨달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제자들이 받은 성령의 은혜처럼 함께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간단한 간증이라고 할까요? 이야기로 이 설교를 시작하자면, 저는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에 더 특별한 그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성인이 돼서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 교회 간 날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대학생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친한 친구의 소위 전도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 가게 된 곳이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처음 교회 성인이 돼서, 어렸을 때는 이제 주일학교 생활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부활절이나 성탄절 때 한 번씩 가보는 정도로 가봤지 주일학교 생활을 이렇게 꾸준히 한 적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온전히 처음 가게 된 첫 번째 경험이 대학생 때였는데, 그날이 또 공교롭게도 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물론 전혀 알아듣지 못했죠. 무슨 말인가. 성령이란 말 자체가 생소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던 것은 분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친구에게 당부했었거든요. 절대 나를 교회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주거나 일으켜 세우는 일은 하지 말아라. 네. 근데 여지없이 그 기대는 무너졌어요. 예배 끝나는, 요즘에는 광고를 오늘 먼저 드렸지만 그때는 광고를 설교 후에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광고하시면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온 교인이 저를 위해서 축복성을 부르더라고요. 너무너무 괴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은 감사하죠.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어쨌든 그런 성령 강림주의를 전 개인적으로 기억하면서 이 성령의 강림, 오늘 오신 그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2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이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떠나지 말고 이곳 예루살렘에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말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늘 모여서 항상 기도에 힘쓰며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오늘 바로 오순절 날이었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7주 후였습니다. 이 순이라고 하는 건 10개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이니까 50일이 되겠죠. 이미 이뤘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여서 기도하기에 계속 힘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3절에 이어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에 나타날 때 드러나는 일반적인 특성이냐? 물론 이 경우에 한해서겠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성령은 임재하시지만 이와 같은 현상을 반드시 동반한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 있었던 특별한 일인 것이겠죠. 근데 그 현상이 어떤 것들을 동반했느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앉은 온 집,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에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바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가 봤을 때 놀라운 아주 신기한 이런 현상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나타난 일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그들에게 나타난 일,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자 뭐 우리가 아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라든가, 그쵸? 갑자기 어떤 재산이 생긴다거나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어떤 기적이 나타났다라기보다는 그들의 첫 번째 나타난 그 역사는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들이 하는 말의 언어들이 다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양한 언어로 말했는지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그때, 또 하필 그때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인 것이죠. 또 이 사람들이 그때 공교롭게도 참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는지 그 사람들이 그때 하필이면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을 보고 들은 것입니다. 이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소위 6절에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합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여기 한 12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약 한 120명 정도, 아니면 그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기를 시작하니 얼마나 그 소리가 시끄러웠겠어요, 소위. 근데 그들로 하여금 더 그 소리를 주목하게 만드는 힘이 거기 있었습니다. 성령의 힘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자기들 나라의, 자기들 민족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떠드는 해외에 나가서 한국 사람이 말하는 어떤 말이 있다면 거기에 여러분의 귀가 좀 더 가지 않겠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알아듣는 그 언어로 귀가 더 신경이 쓰이고 쫑긋 서게 되겠죠. 근데 지금 경건한 유대인들, 천하 각국에서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중 언어를 썼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헬라어나 또 아람어, 히브리어와 함께 자신의 또 다른 지역의 언어들을 이렇게 썼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자신이 알아듣는 또 다른 언어로 말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겠죠. 관심이 갔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7절에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이었단 말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아니면 그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우리가 각 온 나라의 말들로 말을 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인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언어를 미리 배웠을 리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도 신기하거니와, 나아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참으로 놀라운 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고 소동했겠어요. 정말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방언으로 하면은 소위 뭐 이런 거 있죠. 뭐 랄랄랄라라든가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든가 이런 식의 이제 방언으로 이제 인식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상 방언의 훨씬 더 처음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각 사람의 있는 곳, 민족과 난 곳의 말로써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것이 방언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그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누가가 이것을 일일이 다 기록해 놓았어요. 얼마나 다양한 민족과 족속의 언어들로서 그 말들을 하고 있는지 말이죠.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어디 있나?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보다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그리고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우리가 지금 이제 고대 그리스 세계에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이 지명들이 다 익숙하진 않겠죠. 근데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 지역의 특징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전국, 전 세계였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완전히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천동설이 아직 있는 시기고요. 세계가 이 유럽만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고 할 때도 그 땅끝이 스페인, 서머나라고 생각할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지역의 이름은 한마디로 뭘 의미하는 것이냐? 전 지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왜 한국은 없고 미국은 없을까? 이렇게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당시 세계관에 비추어 볼 때 말이죠. 그러니까 온 나라의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온 나라의 사람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일이 지금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교회가, 신약에서 의미하는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놀랐거니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뭘 말해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1절에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네.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뭘 말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데요. 하나님의 큰 일이란 게 뭘까요? 다름 아니에요. 그건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지만 이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오늘날 우리의 주가 되셨다. 그리고 그가 오늘날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내용이었겠죠. 다른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일을 들으면서 이방인들조차도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구나. 그들도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어찌된 일이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분명한 것은 이 일을 통해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며 새로운 회복을 이뤄가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왜 다름 아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언어일까요?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죠.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내용 잘 아실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모여서 탑을 쌓아요. 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우리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었던 그 욕망이 여전히 그들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려고 아무리 높게 쌓아도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창조주 사이, 피조물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차원이란 게 있죠. 피조물은 피조물다울 때 가장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할 때 가장 괴로워지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욕망과 교만이 늘 살아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나요? 바벨탑, 꼴배기 싫다고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쳐서 무너뜨리시는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의 일로 그들이 스스로 흩어지게 만듭니다. 잘 아시죠? 어떻게 합니까? 언어로 혼잡하게 하세요. 언어로.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게 되자 그들이 스스로 흩어져서 그때부터 각각의 언어 종족별로 모여서 자연스럽게 살게 되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각각 언어가 다 달라지는데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뭉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 창세기 11장을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언어를 흩으신 사건이 나오고 12장에 가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창세기 11장까지 하나님 앞에 선악과로 죄를 짓고 노아의 홍수 때 보았던 것처럼 또 죄를 짓고 그리고 나서도 정신 못 차려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죄를 짓고 그랬던 우리의 망가진 모습들을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완벽하게 회복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던 것을 성령의 언어로 하나가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이 이제 선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가 쓰는 말들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언어라는 것으로 지구촌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신앙이라는 이유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성령의 언어가 지금 부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회복의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쓰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인 것이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부어짐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조금 신학적으로 오해되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성령을 받는 이유, 또 성령에 충만해지는 이유와 그것의 목적은 분명해요. 단순히 병이 낫고
그리고 뭐 인생이 형통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도행전의 맥락에서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다름 아닌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물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들이 있어요. 그것 또한 우리가 사모하죠. 그러나 잘 보시면 그것들은 다 목적은 아니고 하나의 과정이고 수단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만들고 그들도 성령을 받게 만드는 것이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나아가 그래서 바울 역시 그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꼭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지만 증인의 삶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성령의 은혜를 입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또 내 영 가운데 이와 같은 성령의 임재에 대한 사모와 증인에 대한 사명의 그 부족함을 혹여나 느낀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간절히 함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너무너무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더불어서 그 문제와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다른 문제들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려 가실 거예요. 다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한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있고 급해 보이는 것들을 구하지만 저도 그래요.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하라고 한 그것을 구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칼럼에도 잠깐 써놨지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동일한 것이 누가복음에는 그 좋은 것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정말 많이 강조하셨던 부분이죠.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세요? 보혜사 곧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때론 두렵습니다. 세상에 나가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요, 두려운 마음이 들고요, 또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세상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이 담대하라고 하세요. 저는 참 신기해요. 이 주님이 복음서에서 담대하라고 하시는 맥락과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고 하시는 맥락이 정확하게 일치하더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같이 있으리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되리라. 근데 그 모든 근거에 뭐가 있냐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을 우둔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냥 멀뚱멀뚱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한대요?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오늘 본 본문처럼 말하게 하신대요. 담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사도행전에 너무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거의 주제 구절처럼 일컬어지는 구절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담스러워요. 이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차 강조하다시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엔 특별히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느냐. 이 당시에는 이제 복음을 말씀으로써 전하는 소위 전도여행, 선교여행이 필요했다면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모르거나 말씀을 못 들어본 적은 거의 없다고 여겨져요. 그럼 오늘날의 복음을 전하는 형태는 무엇보다 무엇을 전해야겠는가? 말씀도 중요하지만 항상 강조하듯이 우리의 그 말씀에 따르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전하는 삶을 통한 복음이 오늘날 특별히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안에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는 만큼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것이죠. 그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큰일을 증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돼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충성과 이와 같은 귀한 열매들을 우리 삶의 곳곳에서 열매로서 나타낼 때 우리가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당신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예비된 답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온유로 예비하라고 하잖아요. 예,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증인이 된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세상이 그런 우리를 보고 박수 쳐주며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 대학생 때 처음 교회 가고 극적으로 정말 예수님 만나서 신앙생활 시작하자 처음 마주하게 되는 것들이 오늘 13절에서처럼 조롱이었어요. 조롱. 야, 용호야, 네가 뭔 일이래냐. 저 하루 이틀 저러다 말겠지 하고 친구들이 조롱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더 조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여자아이였거든요. 예, 여자아이 따라갔다가 그러니까 더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롱하고 하루 이틀 하다 말겠지 하고, 또 저도 그리고 여기 술이 나오지만 그 당시 술을 참 좋아했거든요. 친구들하고 늘 술자리 갖는 걸 즐겨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으니까 술 먹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누가 저한테 강요한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냥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안 먹겠다고 하니까 같이 먹던 그 친구들이 막 분노에 차가지고 저를 죽일 듯이 쳐다보는데 아직도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이렇게 반응해요. 내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하면,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보고자 하면 세상은 조롱하고 핍박하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게 오히려 기쁘게 여길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요,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아유, 술 취했네. 대낮부터. 그쵸? 나중에 베드로가 말하지만 때가 제3시라고 해요. 유대인 시간엔 더하기 6하면 되죠. 오전 9시예요. 여러분, 웬만한 주당 아닌 이상은 오전 9시부터 술 먹고 취해서 해롱거리는 사람은 거의 보기 힘듭니다. 그렇죠? 밤 9시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그런 설교하잖아요. 때가 제3시니 너희가 말한 것처럼 술에 취한 게 아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현상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싶은 겁니다. 내리 깔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일 앞에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큰일 앞에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것, 또는 무시하고 조롱하고 돌아서는 것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극명하게 두 부류로 나눠져요. 성령이 임하는 순간부터 말이죠. 나아가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베드로든 바울이든 또 스데반이든 설교를 할 때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누군가는 그 말씀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반면에 누군가는 핍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항상 있는 것이죠. 아쉽게도 근데 양으로 따지면, 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숫자로 따지면 항상 후자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권면하고 초청했겠어요. 대부분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의 가치를 보고 그 한 영혼을 보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분명 여러분 곁에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한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임을 철저히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로 그들에게 또한 증인된 삶으로 증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각자의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있을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서로 다 잘 알고 있죠. 문제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또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획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 부질없고 소용없더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잊혀졌던 또는 잃었던 성령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내가 전해야지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이 생겨서 삶으로써 또 말씀으로써 내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불렀던 찬양인데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내게 능력 되네. 소망이 되시네. 정말 이 시간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여나 내가 좀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이 예배에 오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은 오전에 어린이 예배 드리고 정말 분주한 마음으로 이 예배 앞에 섰는 게 사실 좀 죄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같은 마음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을 구하면요,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장 지금 이 시간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돌아가는 발걸음에서 또는 집에서 있는 때에 그 은혜를 경험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